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뉴질랜드 날씨는요, 좀 바람이 불고 날이 좀 흐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 우리가 잘 생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날마다 기막힌 종어 시작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이 2019년에 영화로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참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길은 어려워지고 자신에게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의 길을 걸어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의 길은 평탄한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이다가요, 고난과 영광의 길로 그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르고 거친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가운데서 멀리서 십자가의 광채가 나는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크리스천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언덕 아래로 굴러가 버리고 그것이 어느 한 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새 천사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또 세 번째는 그의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되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초청할 때가 되면 그 초청의 범위를 정하고 인원수를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코로나가 수그러들자 인원 제한으로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현장 예배가 조금씩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법으로, 규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은 그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짜증을 내고, 또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독서를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또다시 일상의 삶을 오게 되면 그 문제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갈 때 이러한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겨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케 할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 모든 무겁고 얼매우기 쉬운 이 무거운 짐을 오직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군이 트럭을 몰면서 가는데요. 한 시골 마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군 부대 이 군용차가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태우고 가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그 트럭을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통역사를 시켜가지고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무거운 짐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사장에 어둠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한 인부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앞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난간에 있는 이 철봉을 붙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이 주마등처럼 자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손을 낳게 되었는데 뚝 떨어지고 보니까 불과 땅에서 1m도 안 되는 곳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떨어질 것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고 맡기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움켜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맞게 되고 어려움을 맞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고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삶에 여유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없는 차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될 때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소망과 기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참된 평강과 안식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맥힌 종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